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려워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일, 그 좋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일,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해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영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6가지 직무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다스리는 역할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보면 다스린다라고 할 때 아마 목사, 장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 어떤 누군가의 위에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장 높은 계급이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목사와 장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스린다라는 거에는요 3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다스리는 사람, 즉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를 가리켜서 위대한 종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종님이 맞겠습니까? 종놈이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섬기는 자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와는 다르죠. 또 한 가지의 오해는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다스리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른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쉬운 성경 몇 가지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스린다라는 것이 지도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 지도해 주는 것, 이게 다스리는 거죠. 3번째 오해. 그럼 누군가를 지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운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전에 보니까 이 다스린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끌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서 이끄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영향력을 끼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지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정을 다스린다 할 때 가정을 어떤 가치로, 어떤 기준으로 그 가정을 다스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싫든 좋든 우리가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린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일터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지도하고 지도를 받기도 하고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더 지도해야 되는 때가 더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다스리는 게 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스리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크게 4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다스린다라는 뜻은요. 가장 먼저 앞에 두다. 앞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그 사람 앞에서 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인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하는 것. 내가 일터에서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일터의 사람들이 나를 본받게 하는 것. 그 사람들 앞에 나를 세워두고 나를 본받게 하는 것. 가정에서 가정을 다스린다 할 때는 가족들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올바른 본으로 세우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본으로 세우는 사람. 저희 예준이 그 친구 중에 욕을 좀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간혹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보면, 욕을 상당히 잘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의를 주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눈치를 주기도 해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는 더 이상 욕은 하지 않지만, 눈치를 보면서 욕을 하지 않지만 아마 친구들을 만나면 계속 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예준이한테 이제 그 친구 욕할 때마다 욕하지 말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예준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엄마, 그 집에 가봤더니 그 걔네 아빠가 욕을 엄청나게 잘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살아가죠. 내 친구의 아빠와 나의 아빠, 내 친구의 엄마와 나의 엄마를 비교합니다. 부모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아이들은 부모를 이렇게 본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일터에서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도하다, 관리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도하기 위해서는요, 지도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무엇을 지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저 사람에게 지도해야 되는가? 이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되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기준이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쉐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를 지도할 때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자녀가 배울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함이 없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본을 보여주고 지도하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올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지도한다 했을 때, 다스린다 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알고 그 말씀에 내가 먼저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품, 이걸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을 다스린다, 지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스린다라는 뜻에는요, 보호자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보호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책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뭔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책임지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는 불이익, 이런 것도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준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준이 친구도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있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예준이가 강아지를 사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햄스터를 사주기로 했었고 이러저러한 걸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저희가 합의를 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마뱀을 사주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도마뱀 그러니까 굉장히 징그러울 것 같으시죠? 근데 막상 키워보니까 정말 귀엽습니다. 귀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마뱀 먹이가 귀뚜라미, 그리고 미럼이라고 하는 애벌레 애들인데요. 간혹가다 귀뚜라미가 탈출을 해서 제가 입고 있던 바지에서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도마뱀을 키워보니까 참 귀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도마뱀을 사주면서 분명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마뱀은 생명이니까 네가 이 생명은 책임을 져야 된다. 장난감처럼 조금 쓰다가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확답을 받고 도마뱀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영하 15도, 17도 내려가는 그 날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귀뚜라미를 사오기도 하고 운동을 하고 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시트도 갈아주고 먹이도 주고 물도 뿌려주고 이런 어떤 책임감을 키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마뱀이라는 이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임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먹을 걸 주는 거, 입을 걸 입혀주는 거, 이거 하면 책임을 다하는 건가요? 그거는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좋은 학원을 보내주는 것,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걸까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녀, 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생명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육의 생명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생명.
그 가족의 이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이냐.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 놓았을 때 우리는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다스린다의 또 다른 뜻이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보면 돌본다라고 했을 때 관리라는 단어는 매니지먼트이고요. 돌보다라는 말은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한다라는 건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돌보는 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으로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돌본다고 했을 때 어떤 능력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돌봄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겁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직장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어떤 문제, 어떤 아픔, 배우자가 어떤 안타까움들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혹시 여러분 깊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네 가지,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호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돌보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놓고 보니까 가장 먼저 다스려야 될 사람이 누군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죠.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다스림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내가 나를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 앞에서 본으로 자신을 세울 수가 있죠.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서 타인에게 본이 된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을 망치는 결과가 될 겁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하는데 타인을 관리하는 건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타인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타인에게 상처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다스려라. 먼저는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나를 다스려야 돼요. 부지런하게 나를. 이 부지런해도요, 여러분,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부지런한 겁니다. 이 부지런하다라는 것이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집안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이웃에 대한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것들을 다 수용하고 소화해서 잘 마무리 짓는 것. 이게 잘 부지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부지런히 다스려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 분야, 특정 부분에만 다스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운동으로만 다스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운동선수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또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예배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제와 인내와 이런 덕목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다스리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에는요, 열심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일에 대한 깊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건 무엇 한 가지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다라는 것은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잘 다스리되 어떤 것도 건성으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깊이, 마음의 깊이, 영혼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 번째는 부지런하다라는 것은요, 간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열심이라는 것은 깊이와 관련이 있었다면 이 간절하다라는 것은요,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어느 한 상황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계절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뿌리는 끊임없이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나뭇잎은 끊임없이 태양을 받아들입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만약에 뿌리가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걸 중단한다면, 나뭇잎이 태양을 받아들이는 걸 중단한다면 그것은,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스려 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부지런하다라는 것은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자신을 다스리는데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보였을 때 즉시 수정하는 겁니다. 즉시 보완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일 고쳐야지 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내일의 어려운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즉시 그 부분들을 수정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지런히 다스리되 먼저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한 동물원에서요, 천연기념물이죠. 제 두루미 한 쌍을 민통선 쪽에다가 방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동물원에 원래 살 때는 거기는 뭐 얼마나 먹을 걸 잘 주겠습니까? 먹을 것도 잘 주고 때에 따라서 아주 좋은 거를 다 줬을 겁니다. 하지만 동물원 안에 있다라는 건 감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두루미를 민통선에다가 풀어놓은 겁니다. 이 제두루미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자유롭고 마치 거기는 천국과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제두루미의 암컷이 트럭이 막 달려오는데 트럭을 피할 줄도 모르고 트럭이 위험한 줄로 몰라서 그 자리에서 트럭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루미는 자연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두루미에게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해도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일궈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도록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사람으로 자신을 다스려가지 못한다면, 이걸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제두루미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 넘어질 때, 나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정도로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리신 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에 핏방울이 배어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하게 자신을 다스리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간절히 자신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셨고 또 온 인류를 다스리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철저하게,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즉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고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 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 우리의 삶의 터전, 이곳이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넘치는 곳,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그런 곳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순종함을 주여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순종함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나의 생각들을 앞세우며 나의 뜻을 앞세운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불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로 바꿨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박물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들이 주님이 오실 그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다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 같은 것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남을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이 어디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안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10년 후에 주의 든든한 군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년 후에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내 모습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것이 나의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을 때에 안타까워하고 없을 때에 더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자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큰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큰 용서를 경험한 나에게 이제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들과 관계의 믿음을 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속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욕심이 그 유혹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욕심으로 그 유혹을 내 마음에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삼키려 찾아다니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만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이 풍조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다스릴 때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리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철저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간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복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되 먼저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간절히 나 자신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서 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여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